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별칭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오늘 15장은요, 철저하게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가 정확하게 맞는 비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한 여자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동일하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를 또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라는 거죠. 근데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 아들처럼 자신의 의에 취해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큰 아들이 있다면, 또는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오늘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보시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속한 거 있잖아요. 어차피 나 물려줄 거 그거 지금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매몰차게 떠났다.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야. 먼 나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간섭이 더 이상 미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가겠다. 이게 죄의 모습을 아주 잘 모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섭도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랑방탕. 근데 결국에 이 죄의 길은 뭐예요? 결국에는 끝이 멸망, 사망이에요. 다 재산을 탕진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일어나요? 큰 흉년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는요, 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밑바닥이냐 하면, 어떤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는데 돼지를 치게 했대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거를 나도 먹고 싶어 하고 배로 채우고자 했대요. 근데 그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고 했다는 것은 그걸로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게 뭐냐? 돼지를 키운다. 유대인들은 돼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돼지 먹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보기를 아주 짐승보다도 못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 자,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오늘 17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드디어 배고프니까 밑바닥까지 가니까 정신 차렸구나, 고생하니까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족속이에요. 환경이 사람을 절대로
회개케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제정신 들었다 소리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제정신 차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것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집에서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놓인 그에게, 죄악 가운데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에게 우리 아버지가 집에만 머물고 있지 않고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드디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단과 순종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집이 떠올리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돌이키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제일 감동적인 장면일 텐데요. 아버지가 한참 길이 많이 남았는데도요, 먼저 알아보고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아들을 꼭 껴안아 안으세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알고 달려왔을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그날로부터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언제나 올래나 기다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즉시로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켜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라. 아버지 집을 떠올려서 돌아와라 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어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직 밭에서 돌아오지 않은 큰 아들.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이 산 사람인지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멀리서부터 벌써 큰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야? 하고 묻습니다. 종이 당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18절에 보니까 크게 노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요, 집 밖에 서 있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 잔치와 기쁨에 참여하기 싫어해요. 둘째는 이제 들어왔는데 첫째는 여전히 아버지의 품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일했고요. 아버지의 명령을 잘 순종했어요.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그냥 위해서 일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공로를 쌓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이 큰아들은요, 그동안 뭘 위해서 일했어요? 보상을 위해서. 둘째는 방탕으로 아버지를 이용했지만 큰아들은 순종하며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겉모습을 보기에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아들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의를 더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반드시 방탕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잔치 밖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본문에서요, 저는 사실 아까 둘째 아들이 먼데도 쫓아오셨던 아버지도 참 멋있지만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28절에 나와요. 아버지가 잔치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달려나갔지만 잔치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나가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먼 날에 길을 잃고 방탕하고 밑바닥 같이 갔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찾아가셨고, 큰아들이 자기 의에 취해서 밖에서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찾아 나섰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집 밖에서 방황하는 둘째만이 아니라 어쩌면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큰아들까지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봉사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는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잔치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우리가 큰아들이 된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잔치로 초대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급하게 명령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 장면에서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야,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마. 재산 다 갚을 때까지 넌 종으로 살아야 돼.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살면 내가 아들 삼아줄게.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그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물론 아버지니까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2절에 보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15장 전체에 보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3개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결론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었다가 찾았으니 너무 기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아니라 회복으로 인한 기쁨의 비유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회개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누군가가 회개하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창기와 어울리던 놈이 과거의 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 가족이 왔는데 그 세 가족이 예전에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돈 땡겨 먹었어.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어. 아직 나한테 돈은 안 갚았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너도 함께 기뻐하자라고 우리의 잔치를 초대하시는데, 난 싫어요. 못하겠어요. 저 창기에 어울리던 자식을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우리 그럴 경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 잔치로 자꾸만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마지막에 보면요, 열린 결말이에요. 아버지가 찾아 나가서 큰아들에게, 얘야, 너도 같이 들어가자. 너도 같이 들어가자. 라고 했는데, 이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결론이 없네. 왜 결론을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어떻게 할래? 2차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떻게 할래? 여전히 과거의 죄에 집착하며 저자를 어떻게 교회에 받아들여요? 하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큰아들처럼 여전히 잔치 밖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군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요. 주님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우리도 의로운 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은 죄악으로 방탕하며 잃어버렸다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진, 그래서 잃어버린 큰 아들, 이 두 아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천국잔치로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무엇이 정말 하고 싶겠어요? 얘들아, 천국잔치에 다 와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둘째 아들로, 또 어떤 경우에 첫째 아들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찾고 찾아오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면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그 기쁨의 천국잔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그 천국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